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은 내용이 깁니다. 48절까지 이어지는 보통 성경을 한 20절, 25절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장에 해당되는 그런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전도의 첫 사례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냥 이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용만 읽으면은 여기에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자,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박해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거되고 자, 이제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와 그의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코넬리우스라는 인물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담한 한 가정에 전도하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천둥벼락과 같은 큰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큰 사건들이 많았죠. 인류 역사상. 세계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데 노예 해방, 그 다음에 왕정제도에서 이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거, 이런 인류 역사의 큰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 이후로 인류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런 큰 사건들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지만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담담한 이야기 속에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한 개인 가정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가지는 그 메가톤급 그와 같은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나오기 전에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8장 40절에 보시면은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 다음에 호련히 사라졌는데 이제 가이사라로 갔어. 가이사라. 자, 여기에 이제 가이사라가 낯설지 않습니다. 가이사라는 뒤에 보면은 이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고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빌립이 거기에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소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욥바에 있죠.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거기에 귀가하고 있죠. 욥바와 가이사라는 같은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더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라인데 왜 이름이 가이사라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케사르의 그 황제의 칭호예요. 황제의 칭호. 정확하게 가이사라 마테리아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땄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개명했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로 개명할 때 로마 황제가 오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첫 황제죠.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땅의 이름이 가이사라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많이 보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도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 많고, 알렉산드리아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00년경에 그리스의 알렉산드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든 것이고, 안티옥도 마찬가지. 안티옥은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을 따서 곳곳에 안티오키라는 이름을 지켰어요. 이 가이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같은 가이사라로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거는 지역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 내륙에 이 팔레스타인 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가이사라.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상당히 이 팔레스타인도 국제적인 그런 영향권 안에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포로기 이전의 이 지역과 그리고 지금 이 신약에서 이 지역은 그렇게 많은 글로벌한 그다음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는 이 총독부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 폰티우스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본부는 이 가이사라고, 왜 예루살렘에 있었냐 그러면은 그때 유월절 절기 때예요. 유월절 절기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이 군대를 통솔하고 민중들의 그 민심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그 사태를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임시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는 BC 25년에 세워져서 이 13년경에까지 건설된 황제에게 충성을 한다는 그런 항구 도시가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거기에 주둔하며 거기에 이 공관에 있었는지 사택에 있었는지 약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 사람들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쪽에 주둔하면서 이 유대교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백부장들이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이 코넬리우스도 그런 인물입니다.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았다. 제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갈 그 시간,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우리 사도행전은 환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환상이 여러 군데. 그 환상들은 다 이 선교를 위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야. 엥겔로스. 하나님의 천사. 에겔로스토 테오. 이 뒤에는 4절에는 천사라고 번역했거든요. 3절은 그냥 사자라고 번역하고 같은 원어인데 이렇게 다르겠죠. 번역할 때 이런 거는 통일이 되면 좋겠죠.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만 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사만 봐도 하늘에 속한 존재 자체들이 우리 이 땅에서 보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임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47쪽. 347쪽 보시면은, 자, 지도 바닷가에 보시면은 욥바, 그 다음에 그 해안가로 쭉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가이사리아 마리티마 나오죠.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우리 여기로 치면은 대구에서 이 청도나 안 그러면은 저 뭐 안동까지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 욥바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욥바는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지리적으로 계속 물고 물리는 거 보세요. 베드로는 욥바에 있고 가이사라는 빌립은 가이사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욥바에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해변에 있더라. 바닷가에 있으니까는 아마 그 무두장이 무두가는 게 이게 아마 순수 우리말인 것 같아요. 무두 모르겠어 우리말이지. 근데 이 가죽 다루는 거예요. 가죽. 내 이번에 이 성경 이 표지 이걸 했는데 이거 무두질 했다 그런 무두질 가죽에다가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래 가죽을 쓸만한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죽이 아니고 가죽을 해서 잘 말리고 그 다음에 약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무두질을 해가지고 이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정보를 줍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우리 번역에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탁 하나님의
그 이 말씀과 시간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관계.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에 보내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침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왜 고넬료인가? 고넬료는 남다른 신앙이 그들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것인가?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구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복음서에도 이런 비슷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마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그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백부장이 회당도 짓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백부장 나왔죠.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보면은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죠. 자, 이 백부장도 아주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이 있다 말이에요.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무슨 트랩 같은 거예요. 트랩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인물이에요. 그 선행을 행하고 많이 구제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2차적인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이와 같이 이 고넬리오스가 순종하고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도 시간을 강조하죠. 이튿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욥바 성이겠죠. 욥바 성가 바로 그때에 마침 이런 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은 정오예요.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욥바 해변에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이제 점심시간이니까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가족들이 있었는지 작은 사람들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그 일행도 함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장하기도 하는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환상이죠. 그래서 이 황홀한 중에 우리가 이 환상을 보다가 영적인 그런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적에 느끼는 그런 이 표현인데, 자, 이것도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이 에돔에서 오시는 거룩한 전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7장 56절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하늘이 열리며 그 하늘에 예수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듯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큰 그릇 같은 게 뭐 보자기 같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내 귀를 메어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새들이겠죠. 기는 것, 벌레들.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각종 짐승들.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짐승들 기는 것 이런 것들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것 그런 부정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끓이는 것.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거는 유대인들 먹지 않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거.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아랍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대요.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는 아주 금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 즉 부정한 거죠. 부정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 유대인답게 유대인들의 식사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단호하게 결코 먹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성경에는 모세의 법에는 속되고 부정한 거라고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정하게 했다는 거,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걸 네가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충돌이죠. 베드로의 이 생각과 그 말씀의 충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전통으로 쭉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이 정하게 했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다. 3번 반복해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가 3번 주님께로부터 다짐을 받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죠.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이번에 또 3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미지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짐작하게 되었겠죠. 자,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 부정한 자, 무두장이 피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이 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 이 메시지가 상당히요. 부정한 무도장이 집에 살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결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도장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다시 부정한 거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뭐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뭐를 합니까? 항변하듯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세 차례 걸친 베드로의 거부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피장의 집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라는 환상. 그것도 시간이 점심시간 시작할 때 베드로의 단호한 거절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안 먹는다는. 자기는 지금 부정한 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부정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 가장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누가가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누가의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무도장의 집에 머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의 연속성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장면에도 그 장면을 묘사하지 않고 마치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이게 누가가 아주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도 그냥 사건도 나열식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구조적인 그런 걸 가지고 기록이 됐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장과 이 집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창기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개혁적이었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듯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음식법에 관해서는 전통적 그와 같은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장면으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또 한 번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매일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는데, 자, 무두장이 사마리아 전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 그러나 오늘 본문하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확인까지 했잖아요. 사마리아에도 가서 성령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까지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뒤에 보면 그 확인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까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 사건 상반간에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말씀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면서 지금 엄청난 구속사적인 새로운 전환점, 그야말로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와 같은 전환점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거짓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여러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는 이 세 번이나 거듭되는 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냥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되게 이 인상 깊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환상이 아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양쪽에 지금 천사가 또는 환상 중에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건 보세요. 다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요, 왜 고넬료가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이유가 계속 나와요. 나오지만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고넬료가 택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생각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모 마침 자, 이 영어 성경에는 behold 돼 있어. 보라. 보라. 마침. 자, 여기 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정교하게 환상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마침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아주 사도행전에 특별한 표현인데 이건 조금 여러 사례를 모다가 설명해야 돼요. 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천사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고넬료도 고넬료를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확실하죠. 이제 과연 그 환상과 이 사람들의 만남은 너무나 엉뚱한 다른 건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21절입니다.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아주 베드로답지 않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답지 않게 침착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그들을 확인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하고 똑같네요.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23절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좀 이 요바에 베드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장과 베드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 그러니까는 그 이 가이사라의 요바에 무두장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하다. 이 형제들이 누구냐? 우리 11장 12절을 볼까요? 11장 12절. 11장 12절을 보면은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의 소개가 나와요. 6명. 베드로까지 7명.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이죠. 그 3사람하고 지금 이 6명, 베드로까지 7명. 일행이 10명이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왜 이 이야기가 11장에 또 나왔을까요? 11장은 베드로가 이 10장에서 있었던 고넬료 사건을 자초지종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의 내용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니 가족들과 그다음에 친구들도 모아가지고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지는, 이야, 대단하죠. 유대인에게 식민지 국가의 그것도 아주 직업적으로는 무슨 어부, 그 앞에 그 로마의 장교가, 로마의 백부장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있대요. 자, 베드로의 생각이 나옵니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이 자체를 하나의 법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들조차도 이와 같이 생각했는 거예요. 이 과도기의 이 세대. 마치요,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단발령이 돼서 머리를 상투를 따고 길게 하는, 평생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생적이고 이가 더글더글하고 막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뭐 자주 씻기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씻지도 안 하고 머리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는 단발령을 내렸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막 이 산속에 들어가고 자결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과도기에는 그와 같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과도기가 있죠. 과도기가 있죠.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다시 확인합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종들에게도 확인했고,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게 신중하죠. 고넬료가 말합니다. 30절,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구제를 기하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지금 이 이야기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4절에서 6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30절에서 33절에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가 바닷가 무두가장이 시몬의 집에 있느라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데 오셨으니 잘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늘 앞에 있나이다. 다 모여서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모이고 있는 이유가 천사가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방 계시, 베드로에게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계시하시며 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있었던 사건, 설명하면서 다시 그 사건을 반복이잖아요. 반복. 여러분 마치 이게 뭐가 같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탁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적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법궤는 이런 모양으로 짓고 재료는 무엇으로 쓰고 색깔은 어떻게 하며 장식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입을 옷은 어떻게 하고 이 양식 성막에 사용되는 이 도구들을 만드는 설계도를 이야기해요.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리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35장 이후에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더라. 똑같이 하면서 자 25장에서 31장까지는 식양 오늘날 치면은 설계도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설교대로 만드는 것, 제작하는 것, 또 그대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면서 두 개의 나형이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지리하게 기록을 했는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똑같이 나오니까는 읽으면서 거기가 제일 우리가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식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두 번을 강조하죠. 지금 이 사건도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이거는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구속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또 그 사도들이 가서 사도들이 지금 이 사건 고넬료 집에 가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막 비난하고 베드로를 비판하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건이 반복되게 나타나고 있다. 누가는요,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좀 비능률적이잖아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건 생략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걸 다시 미련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미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예요.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하면서 참 이게 이런 거 왜 이래 답답하게 길게 썼지? 그냥 이하 동문 해부르면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일이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건은 수천, 수십만, 수십억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너무 담담한 내용이야. 그냥 개인들이 개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사용되고 있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세기적인 만남.
이 역사를 두고 오고 오는 이 무게와 이 깊이와 이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9장에서 바울이 변화받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받는 내용 있죠. 이것도 3번 나옵니다. 이것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저 총독 앞에서 말하는데 또 나옵니다. 3번을 반복되나. 이게 누가의 정교한 그와 같은 이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9장은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되는 것. 이제 10장은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 사도행전 담담한 초대교회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